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은혜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은혜는 인내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 되었지만 바로 깨트리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 그냥 그렇게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진노의 그릇이 사랑의 그릇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뭐 해주고 계세요?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돌아와라 라고 손짓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손짓 하시니까 이방인들은 막 몰려가는 거예요. 뭐지? 저분은 누구지?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뭐지? 하면서 이방인들은 막 몰려가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반면교사. 반면교사예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실패를 보면서 반면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반면교사는 이거예요. 선민의식. 뭐라고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선민의식을 경계하라. 자, 선민의식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만 잘났다는 거예요.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다 아니고 나만 잘났다.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잘난 민족이고 너희는 아니다라는 것이 선민의식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딱 이분법으로 보는데 유대인 아니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 선민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뭐냐? 이방인, 다 죄인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이방인은 지옥의 뭐다? 땔감이다 라는 그건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구원론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저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사상이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옥을 운영하는 데에서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지옥불을 떼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그 땔감 뭘 태우냔 말이에요. 물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졌던 사상에 의하면 그들의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다음으로 둘째는 여러분 더 어이가 없어요. 잘 보세요.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백로가 노는 곳에 까마귀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은 그래요. 유대인들이 천국을 갔는데 이방인과 함께 그 천국에 있다?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상상만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방인들하고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했던 지적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왜 예수 당신은 저 죄인, 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냐 이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지적했어요. 저 봐라, 저 예수 봐라. 저 또 오늘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 저 또 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다. 매일 뒷담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밥 먹는 문제라 가지고 그렇게 토를 달았느냐? 이방인들은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 죄인의 죄가 같이 밥을 먹고 숟가락이 섞이고 젓가락이 섞이고 숟가락이 맞닿으면 그걸 통해서 오염,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사는 구역, 그 지역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오염될까 봐.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물론 유대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과 피를 섞은 혼혈이잖아요. 혼혈. 그 자체도 굉장히 비위상해했고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도 통과해서 가지 않고요, 삥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전염될까 봐, 오염될까 봐.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을 갔는데 이방인이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론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PPT 전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전. 자,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건물 하나가 있죠. 그죠? 그게 성전이에요. 로이 고마워요. 저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외벽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외벽 사이에 넓은 공터, 공간이 있죠. 저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뜰이에요, 뜰. 누구의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바로 저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분명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했는데 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공간이 있지? 의문이 들죠. 이상하다. 아니, 같이 겸상도 안 하고 지역에도 안 들어가는데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좀 연 건가? 그러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그림의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그겁니다. 사실 저 이방인의 뜰 공간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전을 관광하는 공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성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성전 기념품도 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방인 너희들은 성전을 관광할 수 있어도 들어올 수는 없어. 오히려 정말 말 그대로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야, 니네들 여기 들어와서 우리 성전 봐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우린 여기서 구원받아. 근데 너희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구경은 할 수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 성전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성전 건물 입구에 이런 표식이 붙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표식이 입구에 딱 붙어 있는 거. 우리로 치면 교회 입구에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 가면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신천지의 방문을 금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딱 그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뭔지.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성전에 들어오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까마귀 출입 금지라는 말이에요. 백로들이 노는 곳에 까마귀 들어오지 마라. 하나님 백성 노는 곳에 지옥의 땔감 들어오지 마라.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자신들만의 것,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맞지 않죠.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작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은 유대인 너희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요, 이렇게 말씀한 바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족속과 열방과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큰 구원의 그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입니다. 다른 말로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그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높은 벽을 이렇게 세워서 이방인 너희들 가까이 오면 죽어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통로여야 할 자들이 장애물,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선민의식. 그렇다면 반면교사 해보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선민의식이 없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공동체들을 한번 쭉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한 교회 청소년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무리의 무지개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왜 무지개 부대냐? 상상이 되십니까? 한 무리의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머리 색깔이 빨주, 노초, 하남, 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왜 왔냐면 저 때문에 왔어요. 제가 주중에 길에서 만났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우리 그때 만났던 그 아저씨 만나러 갈래? 하고 지들끼리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죠. 아이들은 그 친구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친구들을 경계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예정된 일도 아니고 그런 빨주노초 파는 뭐가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뻘겋고 파랗고 초록 막 들어오는데 저도 놀랬다고요. 예배를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저만 보잖아요. 처음에는 애들 얼굴이 안 보이고 머리 색깔만 보니까 저도 놀란 거예요. 이거 왜 비도 안 오는데 왜 무지개가 떴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예배 후에 터졌습니다. 부장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목사님, 이 친구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냐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는 건 좋은데 우려가 됩니다. 그래요. 우려가 됩니다.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물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선생님을 절대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왜냐? 선생님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선생님과 아이들이 속한 공동체가 다른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 바리새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공동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의 혈통적, 지위적, 행위적 차별과 제한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친구들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왜? 우려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의 그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반면교사해야 할 선민의식의 한 모습이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이 같아요. 무지개머리 출입금지, 까마귀 출입금지, 지옥의 땔감 출입금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오래전 선민의식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목사인 나에게는 선민의식이 없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민의식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가장 많은 선민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존재는 바로 저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딱 민우 나이죠. 지금 딱 민우 나이 때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대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살림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정말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축복도 때로는 독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했더니 결국 그들은 어디로 빠져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구렁텅이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던 저에게도 이 선민의식이라는 독이 감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독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왜? 찌르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도 모른 채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더 인내해주지 못하고, 더 참아주지 못하고, 더 배려해주지 못하고, 더 헤아려주지 못하고, 그저 내 상황과 내 기준만 생각하여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누가? 제가요. 물론 저는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게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고 쓰렸겠다, 힘들었겠다, 괴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주중에 그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으로 성도들 죽이지 마십시오. 그 복음으로 목사님 스스로 죽어야지, 그 복음으로 성도들 찌르고 성도들 아프게 하고 성도들 죽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께 사과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어떤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때로는 그게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면 정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아까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다 여기다가 팻말 하나를 붙이고 다녀야 된대요. 어떤 팻말인 줄 아세요? 공사중. 공사중.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팻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유정훈 목사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선민의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한 가지 지혜 문장을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망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우리 안에 있는 선민의식을 막 깨트리는 망치 문장,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을 죄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론 핵심적으로 보면 신자와 불신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과, 아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을 죄인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치 문장이에요.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 망치 문장을 들어야 돼요. 내가 뭐라고요? 난 죄인이에요. 근데 은혜로 먼저 구원받았을 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한들,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사라지나요? 우리는 여전히, 아까 우리 박 집사님도 기도했죠. 그 자기의 나만 사랑하기 원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다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도 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선민의식들이 다 제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이다 나는, 이 고백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반면교사입니다. 두 번째 반면교사는 율법주의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주의. 한 번 더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자, 앞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을 부추기고 강화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토대와 방법이 율법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토대와 방법이 율법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당신의 의로움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라고 율법주의자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정말 열심과 최선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면 헬라 제국이 막 급부상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때 막 온 나라를 헬라 제국이 집어삼켰어요.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약점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이 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령 그 일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싸울 수도 없었고 칼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헬라 제국이 안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이 안식일을 특정하여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무혈 입성 아시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헬라 제국은 유대인들을 침략한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진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야 너네들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문 10장 2절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목숨까지 걸면서 그 율법을 지켰는데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열심히 있었대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열심. 근데 바울은 그 열심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인정을 받았냐? 아니요.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대요. 그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의롭게 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해도 그 열심으로는 야, 너 정말 의롭구나,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바울은 3장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그럼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죄됨을 알게 해준다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왜? 아무도 그걸 죄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말해줘요. 처음으로, 얘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은 죄야. 나쁜 거야, 나쁜 거. 하지 마. 그럼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방금 한 이 거짓말은 죄구나.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라요. 왜? 아무도 그게 죄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뭐가 죄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건 해야 돼. 아, 이거 안 하면 죄구나. 이거 하면 죄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거울이라고 말해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이죠. 그래서 율법을 마주하잖아요. 율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이는 거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죄로 가득하고 부패한, 전혀 의롭지 않은, 형편없는 그런 나의 적나라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 고백하죠. 십계명이 뭐죠? 율법의 요약이죠. 십계명 왜 고백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십계명 매주 왜 고백합니까? 율법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거울입니다.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왜 십계명은 설교 전에 고백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고백함으로, 율법 십계명과 마주함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사랑했어야 되는데 또 이거 못 지켰네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또 이걸 못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 아까 말했죠.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인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날 기다려주신다고, 날 인내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순서에도 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목적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건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어쨌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요. 인간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그렇다면 율법 앞에 딱 섰어요, 인간이.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이거예요. 절망. 부끄러움도 안 돼요. 뭐 미안함? 그거로도 안 돼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왜? 가망이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엄두도 못 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위대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무 절망스럽다 이 말이에요. 나 큰일 났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천하의 바울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뭘 한 거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잘 지키고 누가 의로워질 수 있나? 우쭐대면서 교만을 떨면서 그걸 가지고 겨루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진짜 바울의 말처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9장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갔대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대요. 목숨을 걸고 지켰대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뭔 말이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얻지 못하죠. 왜? 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길이 아닌 곳을 갔는데 거기서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길이 아닌데.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갈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저기 뭐 광주로 가는 길, 그 고속도로를 탔는데 딱 도착하고 보면 서울이 아니네? 당연히 아니죠. 광주 가는 고속도로를 탔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가 아니면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갔는데 광주야.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다시 나와서 서울 가는 길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광주를 지나서 좀 더 가야지 서울이 나오는 건가? 무슨 말이야? 전혀 다른 길이야. 아니야. 광주 지나면 서울 나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집으로 뭘 만들어냈느냐?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들어보셨죠? 장로들의 유전이란 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율법, 그 율법에 살을 붙이고 응용을 해서 만들어낸 추가적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율법이 요만큼이면 장로들의 유전이 추가되면서 율법의 양이 이만큼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존 율법 요만큼으로는 이거로는 안 의로워지네? 이해하셨어요? 요만큼 지켜가지고는 이거 간에 기별도 안 오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만들고 또 만드는 거. 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면 그때는 의로워질 수 있으리라.
광주를 넘어서 계속 가다 보면 서울이 나오리라. 그렇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지켜서 의로워져 보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걸 유대인들이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의를 스스로 세우는데 온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뒷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보다 내가 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꽤 그럴듯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키고 또 지키고 행하고 또 행하고, 혼자만 지키고 행한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냐? 나는 행하는데도 왜 너는 안 행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들도 못 지는 짐을 남에게 지워주고 지들만 갈 지옥을 남들도 가게 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야, 너도 못 지키는 걸 왜 남을 지키라고 하니? 그렇게 온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혼내는 겁니다. 야,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 그거 아니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진짜 아이러니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사실 다른 뜻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싸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지길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방법, 그들이 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더 멀어졌다고요. 더 멀어졌다고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냥 율법주의 좀 할 수도 있지. 아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길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면교사 해보죠. 우리에게는 율법주의가 없는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인과율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뭐가 작동한다고요? 인과율. 인과율이 뭐냐면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불을 피운 원인이 있으니 연기가 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율과 종교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 인과율과 종교가 만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착하게 살면 뭐 받아요? 복 받아요. 나쁘게 살면요, 벌 받아요.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거의 같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핵심을 뚫고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착하게 삽시다. 의롭게 됩시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자신을 막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왜? 안 착하니까 착하게 되려고요. 스님들이 왜 입을 막아요? 왜 무건수행합니까? 왜? 나오는 것들이 다 나쁜 말이니까 입을 막아서 봉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요, 잠도 안 자요. 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인과율이 작동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먼저 우리 작은 보배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 작은 보배들. 자, 묻습니다.
건의 있나요 지금? 거기 있죠? 건의 은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건아,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네? 싸우지 않으면, 거짓말 안 하면. 보세요. 너무나 우리 순수한 아이들이 대답해 줬어요. 뭐뭐 안 하면, 뭐뭐 안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이해하셨어요? 어떤 행위를 안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요. 또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남을 돕는 어떤 행위를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큰 보배들 조금 수준을 높입니다. 은찬, 민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네?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민우.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을 해야 의로워질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인과 율은 뭘 말해요? 우리에게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묻습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실제로 사라져요? 100의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가 순종 안 하면 그 기쁨이 90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반대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100만큼 사랑하셔.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100만큼 사랑해. 또 불순종한 90.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사람만 그렇게 해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우리 은서가 말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말할게요. 은서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그제 뭐라고 했냐면 내 옆에 오지 마.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인과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오지 마. 아빠 오지 마. 나는 말 안 듣는 사람 내 옆에 오는 거 난 싫어. 오지 마. 사람은 그렇게 해요. 목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고요? 안 한다고요. 인과율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까 말했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인식이 안 돼요. 발동이 돼요. 인과율이 계속 발동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 너 진짜 의롭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아브라함에게도 의롭다. 다윗에게도 의롭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롭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시죠. 왜냐하면 대답만 하면 목사님이 막 드립 다 까버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알죠. 아브라함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팔아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냥 말하면. 맞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요. 한 번? 아니요, 2번. 다윗은요, 다른 남편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성폭행했다고요. 그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핵심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그냥 바울의 아주 간단 명료한 선언이에요.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렇게 단언컨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티슈로도 닦아낼 수 없고 퐁퐁으로 씻어낼 수 없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진노의 그릇.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형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0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율법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뭘 얻었대요? 의를 얻었대요. 와, 이상하다. 율법도 받은 적 없고 지킨 적 없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너네 의롭다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 오직 믿음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요. 로마서 앞쪽으로 갈게요.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갑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가가지고 로마서 3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이건 끝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인데, 자,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펜이 있는 분들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에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잘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워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22절. 그럼 그 길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새로운 길은 믿음의 길인데 누구를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차별이 없는 길이래요. 잘 보세요. 차별이 없는 길인데 왜 차별이 없냐?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면 누구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어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내가 그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아까 우리 보배들이 얘기했듯이 내가 평생을 거짓말 한번 하지 않아도, 내가 평생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때리지 않아도, 평생을 하나님께 오직 순종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대요. 그게 23절의 내용이에요. 23절. 모든 사람이 뭘 범했대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나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준 분이 계시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신 분이 계시구나.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지만 나의 죄를 대신 씻어준 분이 계시다.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나의 의로움을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 펜 치시고 형광펜 치시고 적으세요. 속량. 속량은 영어로 랜섬, 리딤이라고 해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포로나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로나 노예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있겠죠. 근데 누가 와서 그 주인에게 대가를 주고 그 붙잡혀 있던 포로나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속량은 뭘 말하는가? 따라합니다. 십자가. 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죄를 대신 씻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의로움을 대신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값없이 공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어떤 행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인과율의 법칙처럼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어요. 첫째, 선민의식. 둘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식과 주의를 빼고 선민과 율법만 놓고 보면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선민이 뭐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한 거죠. 율법, 하나님의 법과 말씀입니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래서 선민과 율법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귀한 것들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못 사용하면 그게 선민의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민주의가 되는 거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늘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요, 핸드폰이든 어디든 적어 놓으세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방문에도 적어 놓으시고 설거지 하는데 앞에도 적어 놓으세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저부터도 마음에 더 새기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집사님께 말했어요. 집사님, 저도 너무 이게 안 돼서 핸드폰에 적어 놨다 그랬어요. 제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내, 침묵, 겸손. 너무 안 돼서 적어 놨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믿음. 인과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